오늘은 대우리문답 49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죽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9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예. 방금 낭독하신 이 49문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낮아지신 일을 8, 9가지로 조목조목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식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대개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육체적인, 영적인 이런 고통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사실은 조롱, 모욕, 수치심을 죽음의 일부로서 아주 중요하게 묘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거기 맨 처음부터 유다의 배반, 스승으로서 수십 명, 수백 명 가운데 12를 딱 뽑아서 따로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유다가 배반당하면 그게 스승에게 얼마나 큰 상실과 모욕이 됩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 버림당하신 거, 그 다음에 세상의 멸시와 배척,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 자체를 묘사할 때도 고통과 수치와 저주해서 수치를 거기다가 넣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선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관점이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성경 저자의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는 마태 사도의 기록을 보면은 거기 27장 26절부터 50절까지 그 25개 절이잖아요. 25절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조롱과 모욕에 해당되는 거, 그게 결국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거든요. 그 본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하고 곡진하게 묘사할 때 조롱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줄잡아 20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냉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죽는다, 짜부러들고 압살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몹시 사나워진 우리 시대에는 이 성경의 관점을 견지하여야 할 필요가 어느 시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 마음과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다른 두 말을 할 것이 없이 그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동료 인간을 미워하고 헐뜯는다는 것은 그 지존자 하나님의 동상이 형상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젤렘이라는 말. 하나님이 눈에 뻔히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동상에 침을 뱉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당신이 친히 손수 지어 놓으시고 이게 내 모양이다. 형상이라는 말이 모양이라는 말이니까요. 이게 내 모습이야. 잘 봐. 하고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지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해와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셔서 살려 놓으시는데, 우리 사람은 동료 어떤 한 인간을 그 꼴을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꼴을 보기가 싫다는 것이고, 그래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는 그런 마음을 씻고 또 씻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가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정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 미쳤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무슨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다운 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를 존중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동료 인간이 훌륭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아주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인 사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유보 없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저를 살리시고 데려가시지 않고 그 목숨을 누르시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가장 크게 존중하여서 동료 인간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여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49문을 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모독을, 다른 사람을 냉대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눈빛으로나 마음으로나 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깎아내려서 그의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 죄를 살인죄로 다룬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그 앞뒤에 계속 고통을 20여 차례나 당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꼭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얼마나 말을 험악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끝없이 죽이는 살인을 매일같이 저지르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등굣길에
학생들 많이 타는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7, 8년 출근을 할 때 그 버스를, 등굣길에 학생들 가득 찬 버스를 늘 타서 그거를 늘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살인자입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살인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압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 그 일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교회 신자로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유념하여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믿음으로 견지하면서 이 사납고 짐승처럼 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49문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고통을, 마치 그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은 동심원이 이렇게 이제 파문이 번져가잖아요. 동그라미들이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그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실 때 당하신 고통을 이렇게 차례차례 묘사합니다.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유다의 배반입니다. 이 유다의 배반이,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1절, 8절 보면,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읽어야 할 하나님 말씀일 텐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12사도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서 예외겠습니까?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니까 예수님이 너는 열외야 열외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말하자면 살짝 따돌리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은 11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날까지 유다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사람은 12사도로서 똑같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에서 이 사람이 예외로 이 사람은 이런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희한한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12사도로서, 사도 중에 하나로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그 사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고 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하고 잠깐 쉬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유다가 이런 큰 은사와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본질이 불합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려야 매끄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왜 천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잘 알고 그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천사가 왜 마귀가 되고 왜 귀신들이 되는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불합리한데 명백히 존재합니다. 현실입니다. 있습니다, 죄가.
물론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 그래 평소부터 야금야금 회계 담당자로서 돈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빼냈다는 거, 횡령하였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마는 돈도 이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전 30냥이 큰 돈이 아닐 뿐더러 이 사람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그날 당일날 이거 안 되겠다, 돈 도로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독이 올라서 말하자면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하여간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공들여 길러놓으신 그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장 무참하게 돈 받고 말하자면 인신이 넘겨지는 인신매매를 말하자면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큰 수치고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이 일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사도 중에서도 그 이너서클이라고 세 사람만을 따로 뽑아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형되실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신다든지 하여서 과연 주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편애라고 보면 겉으로 보면 편애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크게 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고, 과연 이렇게 예수님께서 12 중에서도 가까이 두셔서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교육하신 결과로 그 다음 사도행전을 보면 과연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교회의 기둥, 양대 기둥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반을 주님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큰 사랑을 정말 오른팔 왼팔처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주님과 함께라면은 나는 기꺼이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제자들을 의식하면서 쟤네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견결한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편했습니까?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같이 주님 앞에 말하자면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하고 너 근데 부인할 건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새벽이 온다는 거잖아요. 닭이 새벽에 우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이제 닭 우는 그 새벽 시간이 되면 그러기 전에 넌 날 2-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모르고 이 사람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그 결심을 장하게 밝힙니다. 그 사람은 죄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계속 인간의 선의를, 자기 속에 있는 그 선의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면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한 단계 더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뜸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순환을 만류합니다. 이게 악의가 아니라 선의입니다. 인간의 선의잖아요.
당연히 자기 스승이 좀 죽는다는데, 죽게 된다는데,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갑니다. 제자가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선의로는 이렇게 주님을 만류하는 것인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네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죽어도 잊지 못할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준엄한 책망을 받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죄의 깊이를 모르는 그 특성이 베드로에게 딱 그 마음에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사람들의 죄가 어떠하니까 그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리라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냐 하고 가르치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배워야 할 시간에 주의 깊게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의 깊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의 깊이를 모르고, 죄의 깊이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을 또한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큰일이 나서 지금 그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긴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고 우리 신자들의 항용이 있는 폐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자기의 죄의 깊이를 모르고 자기의 죄의 깊이를 모름으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계속 자기의 선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겠나?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12시간을 못 갑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될 분이 이게 잡혀가네. 원래는 그 잡히는 순간에는 마지막 결기를 발휘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사나이의 용맹을 떨쳤던 사람인데, 바로 다음 순간에 아니 이분이 원래 이 바닷물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먹게 하고 그러던 분이 아니 아무 힘이 없이 잡혀가는 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감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줄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날 새벽까지 예수님을 순차적으로 3번을 부인하고 저주를 덧붙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선의를 믿으면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에게 아무런 선과 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고 서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다 버리고 주님을 달아났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래 주님이 훌륭한 스승이신데요, 12를 길러놨는데 그 중에 2이 마귀입니다. 하나는 진짜 마귀 노릇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하나는 네가 사탄이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이상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12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훌륭한 스승입니까? 3년 반을 기른 제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조롱입니다. 큰 수치를 주님 스스로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세상에게 멸시받고 실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마태복음 27장에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말 가운데 공통되는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가장 비하로서 죽으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직분 자체를 가지고 모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27장 마태복음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랍니다. 근데 이건 놀리는 말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알았어 하고서 옷을 벗겨놓고 남들이 있는 데서 옷을 벗김당하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성인이 옷을 벗기고 그 왕의 옷, 붉은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왕이니까 뭐 면류관도 있어야 되고 왕관이 있어야 되겠지? 이거야 하고서 가시로 왕관을 씌우고 왕이니까 그 왕의 그 위엄을 표시하는 그 일종의 지팡이 같은 게 홀이잖아요. 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갈대 있네. 갈대 하나 이렇게 꺾어다가 야 이거야 너 왕이니까 이거 갈대 쥐고 있어. 그러다가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앞에 왕이시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 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이런 모욕을 이방인들에게 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41절 4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똑같은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저가 이스라엘 왕이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면서 왕직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도 십자가에서 모독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가장 비하거리가 된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어떻게 예언자 직분이 모욕을 받으십니까?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모욕받는데 거기 우리 그 가지고 계신 교재 207번 각주 207번의 마지막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눈을 가리고 몇 사람이 때립니다. 혹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때렸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는 다 안다며 너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선지자 대우해 줄게 하고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예언자 직분을 이런 방식으로 모욕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데 왕이고 예언자인데 왕직을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독을 받으시고 선지자 직분도 이렇게 모독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 아니에요. 자기 몸이 성전이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 몸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말을 똑바로 귀담아서 경청하여서 그 말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여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스라엘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헤롯 성전 아직도 다 완공 못했어. 46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야. 헤롯이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 헤롯 대왕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이사랴에 가봐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그 원래 독재자들이 큰 건물들을 많이 지으면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도 하고 성전을 잘 지어주면 유대인의 마음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건축광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 46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아주 장려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어? 희한도 하네 하고 지금 놀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을 당신이 헌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헐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자살하신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타격을 가해서 성전된 자기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말을 똑바로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성전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짓는단다. 허풍쟁이도 저런 허풍이 없고 왜 말이냐 저게. 이게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 그 자체로 그 사형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 자체로. 성전 모독죄니까요. 스데반도 성전 모독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전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대제사장인데 이런 말을 십자가에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런 일 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27장 43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겠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지.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왜 뻘거벗고 피 흘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잘도 믿네. 이런 믿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심, 믿음을 빼면 예수님에게 뭐가 남습니까? 온전히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믿음을 딱 그 가장 조롱거리로 삼아서 잘도 믿네.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봐야지. 근데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식의 예수님의 그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죽어도 버릴 수 없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기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요즘 사람들은 하도 다른 사람을 모욕을 하고 모욕받는데 익숙하여져서, 학교에서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 모독이 얼마나 중대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요 상처가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까내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을 받고도 그냥 말하자면 무감격해집니다. 많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모욕을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얼마나 살려서 대접하기를 원하시며 각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런 말씀이 거꾸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조롱과 모욕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받으셨고, 그 자체가 죽음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어린 사람이든 노인이든 친구든 관계없이 말로나 눈빛으로나 행위로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려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강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어야 할 그 사도신경 12조항 가운데 성부 하나님 1조항, 성자 예수님 6조항, 성신 하나님 5조항, 그래서 이제 1, 6, 5 해서 12이잖아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운데 토막 6조항 가운데 6조항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
이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지. 이건 완전히 시잖아요, 시. 전혀 군더더기 없이 딱 그 성경 전체를 12마디로, 간단한 12마디로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넣으려니까 쓸데없는 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뼈대만 딱 추렸는데, 그 뼈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단 2사람만 언급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태어나실 때의 동정녀 마리아와 돌아가실 때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할 때, 지상생애를 압축할 때 탄생과 죽음 2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 셈입니다. 가운데 사시는 거 33년의 그 고난찬 생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 죽음에 넣어서 한꺼번에 언급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탄생할 때 쓰임받으신 그 동정녀 마리아와 이 돌아가시는데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한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이 사실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 당하신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빌라도는 당시 세계 대제국인 로마의 총독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식 재판정에서, 마지막 심판정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이요 이 세상 재판정인, 이 세상 재판정은 사실상 다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세가 로마 황제고,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니까요. 그래 주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신 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 곧 세상 법정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으심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유죄 판결을 면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다소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죄가 있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심판대에 서서 정죄받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내가 받을 정죄를 선취하시고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 이 사실이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죽음의 일부가 됩니다.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형수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매맞으신 것을 언급합니다. 거기 아까 우리 읽은 우리가 25절 읽은 중에 첫 절, 마태복음 27장 26절이 그 채찍질과 십자가 그 2개를 딱 묶어서 전체를 개관하잖아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 모욕과 더불어서 이제 자세하게 곡진하게 이제 그 20넉절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채찍질, 매맞은 거, 이 채찍질이 특별히 무섭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질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옷을 벌거벗겨 놓고 때립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뼈 조각 같은 것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은 그냥 한번 이렇게 매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서 잡아다니면 그 채찍에 있는 뼈 조각이 이 살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살이 다 헤집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립니다. 진을 빼놓는 것입니다. 빨리 죽으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죽어요. 예수님이 원래 달리신 지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그 죄수는 그때까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그 피 흘렸다고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고문인데
천천히 죽이는 것입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고 목이 마렵고 땡볕에서 매달려서 며칠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려니까 이게 안 죽었네 아직까지 해서 남은 강도들은 다리뼈를 억지로 꺾어서라도 죽인 것이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벌써 죽었어? 하고서 이 확인 사살 차원에서 이제 창으로 찌른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어차피 죽을 이 놈들을, 죄수들을 이제 말하자면 채찍으로 다스리는데 대단히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그래 우리의 요리문답은 성경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채찍질 받으신 거, 매 맞으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나머지입니다. 사망의 공포,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진노, 죄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공포를 말합니다. 루터 선생이 그 특유의 대담한 말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은 자기가 당할 두려움, 그 죽음의 성격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깊이를 충분히 모르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깊이와 무서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안중근 의사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고 나면 잡혀서, 그 당시는 무슨 인권을 따지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경찰한테 그것도 총독을 사살해 놨는데 죄인이 인권 대접받으면서 그냥 순조롭게 재판 받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게 일제시대. 그런데 이 사람이 사나이의 기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봉길, 무슨 우리나라 일종의 의사 열사라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자면 죽음 당할 줄을 알면서, 고문 당할 줄을 알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제발 이거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자기가 받을 이 죽음의 의미와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그분만큼 안 분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좀 도우라고,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겠건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홀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 손톱만큼도 힘을 보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제자들,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 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그리스도야, 왕이시네, 선지자야, 알아맞혀봐, 제사장이야, 성전을 헐어, 다시 세워, 하나님 믿어, 그러면 왜 구원을 못 받고 그래? 이러는 식의 그 냉대와 조롱을 홀로 받으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표적이 되는, 그래서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도저히 그게 감당 못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렸으므로 햇빛도 태양도 빛을 잃고 어두움에 잠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가 죄 덩어리고 진노 덩어리이고 저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자기의 몸에 쏟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크게 부르짖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 우리 교재 100쪽에 나오는 거기 각주 210번의 마지막 증거선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구절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였을 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때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저주가 되사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따로 있어서 그걸 예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저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죄를 삼으셨다는 말도 이게 무슨 다른 말이 아니라 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래는 죄를 알지도 경험하여 알거나 지어서 아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는 죄 덩어리고 저주 덩어리였습니다. 저주 자체고 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들이 영원히 시간이 소멸된 그 자리에서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남김없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어깨에 지시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죽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에게 죄 때문에 쏟아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조롱과 이 모욕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이게 죽음의 일부를 형성하고 그러므로 동시에 이게 살인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 눈빛이나 그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에서 격의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살인의 시작입니다. 그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롱과 모욕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살인의 뿌리입니다. 살인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세히 조사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되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루터 선생이 말한 행복한 교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우리의 죄는 다 예수에게로 가고 예수의 의는 다 우리에게로 오는 이 행복한 교환, 이 행복한 쳇바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살인자요. 우리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죄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행복한 교환 가운데 있고 이것을 늘 의지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될 것이고 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여인에게 잉태되시고 나셔서 무명으로 그 시골 두메 산골에서 30여 년을 지내신 것도 모자라서 3년 내내 선을 행하시나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악의와 살해 위협을 받으시고 마침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하여 제자들의 버림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모욕과 지극한 조롱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저희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며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사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서 저희는 저희를 바라보며 저희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들인가를 알게 되오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형제자매를 대하고 살며 동료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 줄을 알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오며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옵고 눈먼 짐승처럼 물고 먹으며 살 따름이옵니다. 저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지식이 저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에 파수꾼을 두셔서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동료 자기 친구들을 대할 때 그 사납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이 되는 것인가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며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 인간을 대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을 줄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 온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자매가 서로를 존중하는 참다운 인격 존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구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